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는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셨다고 하여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팔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인격과 성품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팔복의 인격을 갖고 사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가진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네, 인기 있는 척하네, 너만 의인이냐, 이렇게 그들을 무시하면서 모임에서도 소위하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너 나오지 마라, 모임에서 소위시키기도 하고, 또한 알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뭐 할 건데 은근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성도는 세상에서 핍박, 박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들이 못 박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율법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삶, 어떻게 율법을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며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묻습니다. 문 1번 답 쓰세요. 죄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자가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삶이 의인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죄인,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날 때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는 의인이라 이 말입니다. 죄인과 의인의 구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나를 합당치 않으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면 그는 의인이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생활에서 경건의 3대 요소로 인정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인정되는 3가지는 첫째,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제, 기도, 금식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 기도, 금식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했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다 생각하면서 칭찬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구제지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찾기 위하여 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먹고 싶은 식욕을 억제하며 육신의 정욕을 없애기 위하여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 구제, 기도, 금식을 이들은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불순종과 죄의 타락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한 형상을 닮아갈 때 그것은 신앙의 참 목표라 이 말입니다. 최고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일하실 때에 자신을 나타냈습니까? 자신이 한 일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숨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거나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들의 영광을 더 구했다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문 3번 답 쓰십시오. 문 3번. 믿음 생활이란 어떤 걸까요?
믿음 생활이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 때 나의 생각, 나가 하는 말, 나의 행동이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여기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뭡니까? 문 4번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예요. 그러면 외식하는 자를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연극 배우를 보면 합니다. 연극 배우.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그 영화 배우들 저 탤런트 보면 이해가 안 돼. 어떤 여자가 사랑에 이렇게 그 드라마를 줄거리를 할 때 진짜 안아주고 뽀뽀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그걸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진짜 이해할까? 그 친구들이 그거 연극 아니야? 그거 이해 못하면 못 살지. 응? 슬프지 않은데도 슬픈 것처럼 연극하는 거. 좋지도 않은데 좋은 것처럼 연극하는 것.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연극한다. 하나님의 제자처럼 가장한다. 신령한 것처럼 가장한다. 누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꾸미다. 꾸미지 말라는 거. 꾸미지 말라. 응? 거짓으로 꾸미지 말라. 무엇 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 형식적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제는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을 잃은 자에게 용기를 주며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고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기도 하는 것이 구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제하는 것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구제하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구제의 목적과는 벗어나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했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히 하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구제하였다고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네거리와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그것은 참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 5번. 그래서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구제하는 것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구제의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걸 보이기 위하여 목적 없는 기도,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계속 끄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네. 주님은 이걸 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목적 가지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람이 보는 데서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잘못된 기도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빨간 글씨는 주기도문입니다. 까만 글씨는 뒤에 해석입니다. 하늘에 계신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 경배,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우리 생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용서를 실천하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뜨려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요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뜻 아셨어요? 해석까지 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오늘 마태복음 전체 6장을 강의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뜻 모르셨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자, 너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라 이거예요. 주기도문 속에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금식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함을 갖기 위해 사는 게 금식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바로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뭐할 때? 금식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주에 호위하고 네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금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바울, 바나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셨어요.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띠고 베옷을 입고 세수나 머리빗도 빗지 않고 나 금식하네, 나 좀 봐라 하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의 근본 목적이 뭘까요? 죄를 깊이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문 6번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기 위하여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것을 특별하게 우리의 마음에 담아하는 게 금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는 경건 생활의 3가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된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의 그 뜻을 오늘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한국인들의 가장 큰 소원, 여론기관에서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인가라는 여론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론 결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소원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한국인들의 소원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목적이 돈 많이 벌려고 사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나와 우리 가족이 고생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벌며 어떻게 돈을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돈 버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돈 벌어?
물론 그냥 돈 버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벌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놈들이 욕하든 말든 돈 벌면 돼. 이게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 이거예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성공의 기준, 뭘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지요?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비싼 차를 사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명품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게 오늘의 세상이라 이겁니다. 이럴 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너의 의를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좀 파먹는 거, 동록은 녹 쓰는 거,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 배금주의와 황금주의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답 쓰십시오. 문 7번. 자, 배금주의가 뭐예요? 배금주의라는 말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숭배하고 삶의 목적을 오직 돈 모으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게 배금주의예요. 배금주의 쓰세요. 배금주의. 그 다음 황금만능주의는 뭘까요? 황금만능주의.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돈이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오늘날 배금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경제적 가치가 최고의 목적을 둔 현대인들, 주님이 하신 오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질 거냐 이 말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 할 수 없는 것 거의 없지요. 다 하지요. 다 해. 돈의 위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삶이 오늘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 수입에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의 지위와 명예와 힘이 결정되는 이런 시대에 돈 벌고 돈 모으기에 광분에 있는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될까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재물은 가지고 있을 때 안정감이 오는 거지, 재물은 불안정합니다.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큰 질병으로 돈 소모될 수도 있고 화재로 손실될 수 있고, 어제도 우리 천안에서 큰 화재가 났지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됐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모았던 것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돈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
이주일 씨는 머리에 돈 세길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코미디언 이주일.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돈, 이주일 씨가 죽고 나서 그 돈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지금도 어떤 탤런트는 그렇게 잘 나가더니 지금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늘 부자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족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이제 평안하게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럴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리하면 네 쌓아놓은 것,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가 아는 분이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온갖 노력하여 재물 자녀에게 넘겨주었더니 그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쌈박질하고 원수가 되더라.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지식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을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문 8번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215번. 구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218번.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 돈, 물질, 재물이라는 단어가 2084번이 나와요. 몇 배입니까? 믿음이라는 말보다, 구원이라는 말보다 몇 배가 더 나와요? 그만큼 인간은 돈이라는 것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물질, 돈이라는 것은 인생이 되어나 죽는 순간까지 물질 없이 결코 살 수 없는 게 바로 돈입니다. 인생은 돈이 있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돈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물질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찾아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라고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요?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돈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을 너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나를 너의 주인으로 삼으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보다 돈 더 사랑하나요? 아니,
돈보다 주님 더 사랑하나요? 돈이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문 9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부분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에 마음 뺏기면 보물을 땅에 쌓기 위하여 노력하기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물질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거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 중 어느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 초월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맞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뭐 가지고 오셨어요? 갈 때도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문 10번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멸망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몸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몸과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거 위에 생각할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훈입니다. 네가 살아가기 위하여, 네가 목숨을 이어가기 위하여, 네가 이 땅에 편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 거듭난 천국의 자녀에게 육신에 매여 있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말씀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을 내가 돌보고 살 수 있는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하면서 왜 자꾸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그게 답이에요. 성도 여러분, 염려라는 말 뭐예요? 헬라어로 미리죠. 마음을 이리저리 두 갈래로 나누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됐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됐기에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염려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키. 그 키라는 말은 키는
목숨, 수명, 삶의 기간이에요.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목숨 연장할 수 있어? 오라면 가는 거지. 네 수명,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수명 늘릴 수 있어? 너의 삶의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면서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가 며칠 전 전도사님 가정에, 장로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딱 예배 드릴 때 첫 번 불렀던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니 그 찬양을 불렀어요. 어제 이 두 부부가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크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인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몸 관리 잘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을 지켜줘서 여러분이 잘된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없는 사람,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 너희 하늘의 아버지라는 말을 헬라어로 엘샤다이. 이 말 뜻은 뭐예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First Kingdom of God. 뭐예요? First,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First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는데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뭘 해야만이 할까? 내가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삶의 우선권을 확립하라. 꼭 오늘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삶의 우선권,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한 장 드립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여와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식적, 외식적인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영광 위하여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먼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걸 알고 열심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뜻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더 돌보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우선권을 확립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